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으셨죠.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 430년 동안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기적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패역하고 그들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이룹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질서가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을 순종하고 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질서 그리고 주권을 인정해야 그 가족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버지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 백성, 자녀, 그렇게 언약을 맺었건만, 여러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이성만 챙기며 그 모든 과부와 고아와 나부니들 돌보지 않는 사회 정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건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리에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주어졌건만,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고 자신의 이익과 계획을 앞세우게 되었고 그들은 자기의 살 길을 스스로 마련하는 어느새 자기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식인데 그 자식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빗나간 자식이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부모는 지키고 싶지만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않고 여기지 않는 패역한 자식, 그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부모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이와 같이 자기 백성에게 화를 선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낫지 못하죠. 그것이 지금에 있는 고통과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어쩌면 이 유다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요? 그들이 계교를 베푼답니다. 타번역 성경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아수르의 사내립의 위협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신들이 그 모든 안위를 보호하겠다, 내 힘으로 살아내겠다, 하나님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겠다 말합니다. 내 추진을 계획합니다.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지도자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힘이 되는 강력한 나라로 여겨지는 애굽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자막을 내려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시작을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부패한 자식, 패역한 자식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어기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 왜 하나님께 자신들이 청하지 않았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냥 정답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 단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걸 알아요.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왜요? 몰라서요? 아니요, 알지요. 아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선한 영적 본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유익을 따라서 내 눈에 즉각적인 반응과 이익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니까요. 주님의 뜻을 알지만, 주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징계하실 것을 알지만 그 징계를 받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야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는 말씀해 주셨지만 싫다는 거죠. 그 징계 받기 싫다는 거죠. 애굽을 붙잡아서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저 아수르를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가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이익과 목적,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을 놓고 그 삶이 평안하고 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인생 금방 물처럼 흘러서 서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며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는 둘 다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구렁 넘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나락에, 지옥에는 이미 그 부자가 있었죠. 주님,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었다. 이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마주하면 안 될 겁니다. 지금 그 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식이 나 혼자서 다 하겠습니다
아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식이 철들었구나, 드디어 내 도움, 내 그늘을 떠나서도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식에게 가장 큰 일수로 부모는 사랑하기에 그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비록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 자신들에게 유익한 길이라고 애굽을 찾았던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이 있기에 그 우상 숭배에 다시 젖지 않도록,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진실하고 참된 도움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볼까요?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음 구절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잔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환난 날에 상심을 당한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이 모든 구함을 본인은 들으시고 응답하겠다, 싸매주겠다, 치유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손이 닿는 것을 먼저 잡고 이용하려고 하는 삶인지, 성경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우리의 피난처요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지금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애굽을 찾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에 죄를 더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애굽, 그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죄악의 길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 그것을 돌이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하루를 보내도록 은밀하게 계획을 짰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어떻게 덮습니까? 이제는 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전선에 보내서 그 앞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까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다른 죄를, 그리고 어떠한 이익에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것에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게 이익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큰 손해와 죄악과 우리의 영혼을 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운명이 그러합니다. 자, 2절 말씀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기대를 갖고 내려갔을 겁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그들은 애굽 안에서 자신들이 강할 것을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수욕,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운명,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요. 이걸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인데, 그들 나름대로 지도자들이 모은 현실적인 방안은 애굽이었던 거죠. 그러나 애굽을 찾아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수치와 치욕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당장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매달리죠. 어떻게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 이번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애원할 것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간슬기를 빼놓고 우리가 부탁을 해도 결국은 우리의 청을 거절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아수르의 사내립 그 침략 앞에 너무나 다급해진 나머지 사신들을 보내서 자신들의 그 안전을 보호받고자 합니다. 4절에 보니 그 사신들이 소안과 하네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5절 다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이 도와줄 것 같지만 여러분, 애굽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애굽이 그 자신들의 쇠락기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제국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그러니 지금 이 유다의 도움, 유다의 원조에 그들이 여력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6절에 그 사신들이 가져간 재물들, 그 보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여러분, 이 네겝 땅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나온 땅입니다. 나온 길이에요. 그 길을 다시 가는 겁니다. 그 길에는 사자와 불뱀 그리고 그 많은 맹수들이 있어서 위험한 곳이죠. 근데 그것을 왜 다시 갑니까? 자신들이 절박하기에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자신들이 낙타와 그리고 나귀 위에 재물, 그 보화를 싣고 가는 거죠.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게 위험한 길을 뚫고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결과 어떻게 될까요?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헛됐습니다. 무익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그들은 잃은 것이죠. 결국 그 이야기를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뜻은 폭력, 자만, 교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앉은 라합, 이 라합이라는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의 전설에 의하면 바다에 있는 괴물이죠.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데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맥을 못 추는 상태, 힘을 못 쓰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그들은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벅찼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은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라합처럼 이제 유다를 도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세계 강국이었지만
위상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제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유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아수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남유다는 징계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것을 아는데도 지금 그들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8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서판과 그리고 두루마기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후세에 영원히 증거로 삼으라고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에 이 서판과 두루마기는 그들에 대한 분명한 죄의 책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기록은 후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동기가 그와 같이 기록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이처럼 기록해야 하고 그리고 새겨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기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바로 그게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떠나게 하라. 선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지 말아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바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솔깃한 말,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래요.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이상과 같은 가상현실의 이야기들을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길을 떠나라. 첩경에서 돌이켜라. 주님께로 가는 길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자신들의 약속,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보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 그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주인 삼으니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되어 이제는 그 첩경, 바른 길, 그리고 그 모든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어쩌면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좋아합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심판과 지옥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데
내게 유익하고 도움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나머지 부담이 되고 거북한 말씀은 귀를 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들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영적인 건강과 경건함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편식하며 듣다가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들처럼 거룩하신 이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거절했던,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의 결론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험한 것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겼다, 가벼이 여겼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했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압박과 허망한 것, 굳고 어긋난 것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허망한 것들을 믿었습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13절에 말한 것처럼 마치 그 담이 불쑥 배가 나와서 이제 곧 조만간 터져버릴 것처럼 심판, 그들에게 멸망이 임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현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며 끝까지 갔죠.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이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유다를 마치 사정없이 토기처럼 깨버려서 산산조각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어떤 것도 유용하게 쓸 한 조각도 찾지 못하게 만드실 것이다.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일까요?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징계 그리고 회초리를 들었지만 그것의 진짜 목적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그 배가 불쑥 나와 담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심판과 징계 앞에, 그리고 산산조각 나는 토기와 같이 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파멸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잠잠하라, 조용하라. 분주하게 자신이 살고자 이리저리 다녀도 너희들이 구원과 안전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리고 그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앞에 잠잠하라. 왜요? 주님이 일하시죠. 주님이 행하시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그들은 답할까요? 우리 16절 17절을 타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돌이켜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라. 그 말 앞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군사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그 위협 앞에서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정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또 차라리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은 더 빠를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그 심판과 징계를 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안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죠.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그렇게 그 힘을 의지했지만 적군 한 명이 나타나니 1000명이 도망갑니다. 두렵죠. 자, 적군 5명이 나타나는데 모두가 도망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결국 그들이 이와 같이 황폐화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깃대만 남게 되고 깃발만 외롭게 펄럭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애굽, 다른 나라 군사력, 정치적 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의지할 땐 언젠가 여러분은 빛을 갚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서로가 빚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고 대책을 만든 게 문제입니다. 해결할지도 못할 거면서 자신들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이렇게 행한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자기의 힘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잃은 자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요 참된 피난처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힘과 구원과 피난처와 요새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